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역시 친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SNS가 우리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력의 근원이 된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SNS에 친구가 참 많아지죠. 내가 그 친구를 또 팔로우하면 또 상대방이 나를 팔로우함으로 서로 이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각 서로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되지요. 그러나 참 우리의 겉모습은 많이 나누고 자랑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나눌 친구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이 시대는 많은 관계를 맺지만 깊은 관계는 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SNS 때문에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의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서 더 SNS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서 그저 내 감정을 쏟아내기만 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 이것은 관계를 포기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내 속마음을 마음껏 쏟아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마음껏 쏟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과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소중하고 가장 귀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감정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SNS,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여러 댓글창에 참 가감없이 자신들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쏟아낸 감정이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없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친구는 복음의 핵심이 담긴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구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친구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모든 책임을 담아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명령이자 직접 보여주신 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어쩌면 자기 혐오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극단적으로 낮추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자기 희생이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인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사랑한다라고 서로에게 인사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는 내가 당신을 향하여 책임 있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향하여 희생적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앞뒤 좌우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번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책임 있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만큼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거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요. 한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한없이 내어주는 것이기에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함이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변화의 약속 또한 주님은 주시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사랑하면 이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너희가 사랑하면 뭐라고요?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요? 주님이 사랑하신 대로 사랑할 때.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온전히 형제와 자매를 품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바울과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과 그 일행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그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무릎을 꿇고 크게 주님을 향하여 불러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그대로 주님, 당신이 그러한 것처럼 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죽음은 잠과도 같습니다. 이 잠은 어떠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쉬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친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이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저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이 행한 이 사랑은 단순한 도덕적인 용서나 어떤 자신의 감정적인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말이라도 좋게 하고 어차피 죽을 거 말이라도 좋게 하고 죽으면 좋겠다. 어차피 죽을 거 선행이라도 행하고 내가 죽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용서 혹은 감정적인 해소, 나 좋자고 나 편하자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품은 용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품은 용서는 진정으로 저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용서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라고 누군가를 용서하겠습니까? 이 용서의 고백은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 복음적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진지하고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 형제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선언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품은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용서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용서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용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누구를 죽이는 일인지, 나를 십자가에 달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일인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그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저들이 생명을 짓밟고 복음을 짓밟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도, 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친구하겠다,
작정하셨다면 예수님처럼 그 사람 품을 마음 가지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 내 친구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것은 이 사람의 허물까지도 내가 품어보겠어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요,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용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용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용서할 때 따져봅니다. 용서하면서도 내가 잘못했어, 혹은 내가 널 용서해, 하지만 너 이거는 고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용서는 끝까지 따집니다. 제가 아이들 서로 화해시킬 때도 결국엔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준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끝까지 잘잘못을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그저 누가 무슨 죄를 지었고 누가 죽을 만하고 살만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용서를 닮은 용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용서가 아니라 누가 나를 용서하셨는가, 사실 그 모든 것,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나도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수요 생기 예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 애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 잠깐 나왔다가 한 주간 후에 또 만나는 사람보다는 수요일날 한 번 더 만나고 새벽에 한 번 더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용서의 실천이 우리 안에서 하나 둘 시작되면 우리 한민교회가 변하고 이 한국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품은 용서는요, 회복을 지향하는 용서예요. 어떤 회복일까요? 관계의 회복을 지향하는 용서입니다. 복음은 단지 죄 사함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을 품은 용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 우리 안에 화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왜 화목이 없을까? 우리 안에 왜 화평이 없을까? 우리 안에 왜 평화가 없을까? 내가 예수님과 같은 용서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화목이 회복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의 직분의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우리 교회 아니고요. 재직회만 하면 싸우니까 교회들이 재직회 안 하려고 해요, 자꾸.
예? 뭐 모이면 싸우니까 안 하려고 해요. 재직들이 직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자들이 화목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내가 중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서리 집사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각자의 이름과 역할은 다르지만 그 중심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품은 용서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품은 용서는 세상을 향한 복음 선포의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용서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용서를 선포함으로 그의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세계 열방으로 터쳐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우리를 향한 용서를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그 복음의 씨앗이 세계 열방 가운데로 세대를 거쳐 대대에 이르게 흘러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 여러 방법으로 싸웁니다.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냐면, 세상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면 너희의 어떤 행실요?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대요. 여러분, 전도에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결국 그 방법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지면 그건 다 소용없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이 뭔가 고민하며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도 애를 쓰고, 교회가 구제와 섬김도 하고, 우리도 이번 주에 그 금식 헌금을 통해서 이웃을 어떻게든 섬겨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떻게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를 나눠주고 초대하고 또 그들에게 외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결국엔 무엇을 통해 나온다고요? 용서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품은 용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담겨있는 복음을 품은 용서, 그 착한 행실이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친구임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갔다가 또 세 번째 갔다가 또 두 번째 가니까 헷갈리시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명령이자 친히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본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친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채 그저 너 나 믿고 가.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 그곳으로 그냥 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업의 모든 자리, 기득권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떠난 그의 삶에 형통함만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목숨의 큰 위협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벗으로의 삶을 살아냈다고 평가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친구로 부르셨기에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붙든 것은 그와의 동행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그는 나아갔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그 제사의 압박 앞에서도 그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그 믿음을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 그 자식을 부활시키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세가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좌로 우로 너무나도 큰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걸음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주님에게 택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미움은 고스란히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본문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속한 것이니까 자기 거니까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므로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요 죄와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이니까 자기들과 다름으로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루마니아 정권 아래에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늘 매진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빈정거림과 비방을 받아도 온유한 사랑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장간의 좋은 모르는 망치에 아무리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14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옥살이 속에서도 아무리 망치가 자신을 때린다 할지라도 자신은 좋은 모루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모루가 뭔지 아시죠? 대장간에 이 모루를 탁 두고 거기에 이 불에 달군 쇠붙이를 두고 망치로 때립니다. 여러분, 망치가 오래 갈 것 같으세요? 모루가 오래 갈 것 같으세요? 모루는 한번 있으면 대장장이가 죽을 때까지 쓴답니다. 하지만 망치는 늘 바뀝니다. 내려치는 망치는 바뀝니다. 여러분, 모루가 그 자리에서 그 쇠망치와 그 불에 달군 그 쇳덩이의 열기를 버텨낼 때 거기서 좋은 칼이 나오고 좋은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루와 같다라고 이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비방하고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존재예요. 쇠뭉치가 날카로운 칼이 되고 쇠뭉치가 좋은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묵묵히 그 망치의 그 때림을 받아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온 몸이 피범벅이 되고 더 이상 흘릴 피도 없을 것 같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다들 십자가에 달리면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금세 돌아가실 정도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리를 꺾어보지 않아도 이미 죽었음이 확실할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쏟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루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잘 연단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라도 닮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목사님이나 사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럼 그런 삶이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명령되어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사랑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택하셨고 그 관계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명령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순종하고 더욱 복음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 될 때,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자격이라는 말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친구라는 이름에 걸맞는 순종과 기쁨의 헌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